오늘 새벽 말씀에 우리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 어제 말씀에서 오늘 새벽 말씀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 가운데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큰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었고, 또한 출애굽기 말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 민수기 말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두 번씩이나 인구조사를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인구조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다 보실까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죠. 우리 역대기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무엘 상하 말씀, 우리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 다릅니다. 이 역대기 말씀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포로에 붙잡혀 갔던 사람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포로에 붙잡혀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실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전에 다윗의 그 왕의 때와 같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그 영화로운 때로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궁금하고 또 그들도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로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가 여전히 바벨론을 멸망하였지만 자신들은 페르시아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에 여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런 식민지가 끝났어도 헬라의 식민지가 되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여전히 그들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아오는 것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오는 것. 우리 역대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전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그 역대기에서 다윗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서는 사무엘 그 하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밧세바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다윗의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새수레에다 싣고 왔던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금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인구조사를 할 때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역대상 우리 그 역대기 오늘 21장 말씀해 보게 되면 21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승리하였던 다윗이 왜 이렇게 사탄에게 그 충동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충동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에 보았던 것 같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과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가 근신하고 깨어서 있지 않게 되면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충동하는 게 바로 사단의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이렇게
하였었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충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일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신 것이었었죠. 우리 역대상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뒤에 우리 18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앞부분의 말씀에서 그 세 가지의 그러한 가세게 말하였던 3년간 기근이 들고 3개월 동안 포로로 쫓겨다니고, 여러 가지 사람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드는 것에 대해서 선택할 것을 말하였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17만 명씩이나, 죽게 하셨습니다. 참 이게 큰 하나님의 징계였었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그러한 천사가 다윗에게 명령을 무엇이라고 명령하냐면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르게 하를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신정국가죠. 신정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지만 실제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왕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왕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다스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갓에게 말씀하시고 갓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말하였을 때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입니다. 쌓으라.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떠나서는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항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명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아도요, 야곱이 세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의 때도 동일합니다. 그 세겜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야곱 같은 경우 왜 거기에 세겜에 머물렀었습니까? 분명히 그가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자신의 삼촌 있는 대로 바단 아람으로 돌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났을 때에 그 자신이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고 했는데 다윗은 베델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세겜에 멈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다시 베델로 올라오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러한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죄를 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하의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그 죄로부터 회개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회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을 때에 오르난은 어떻습니까?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오는 것을 보자 오르난과 그 네 명의 아들들은 숨었습니다. 참 이 전염병을 내리는 이 천사의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르난과 그 네 명의 아들들은 다 숨었는데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르난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여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멈추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용납하시라는 것을 다윗이 또한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나아가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늘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갔을 때 이 번제를 드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 다윗은 제단을 쌓을 때 그냥 제단만 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타작하는 마당을 나에게 팔라라는 겁니다. 상당한 값으로 이 오르난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난 같은 경우는 어땠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자신의 그러한 밭이었었는데 갑자기 왕이 나타나갖고 천사가 나타난 것도 굉장히 두려운데 왕이 나타나갖고 이 밭을 팔라라고 이야기하니 더군다나 지금 추수하고 여기서 추수하는 타작마당이었는데 여기서 팔라라고 하니까 오르난 같은 경우는 이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왕은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던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르난이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 타작마당은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으러 오셨으면 제단만 쌓고 가십시오라는 게 바로 이 오르난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는 완곡하게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22절 말씀에도 그렇지만 24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겠다라는 겁니다. 값을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그 재물을 드릴 때에도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오르난이 소들을 번제물로 곡식도는 기계를 화목으로 밀을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드리겠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고 너가 준다고 해서 내가 받지 아니하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값을 치른다라는 겁니다.
이 재단을 쌓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다윗에게는 값을 치루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내포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값을 치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3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행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세 가지의 그러한 징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기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질병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질병이었잖아요. 왜 질병을 내리실까요? 오늘 출애굽기 30장 우리 12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서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구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게 되면 질병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구조사를 할 때 반드시 인구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속전을 바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속전을 바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시라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샀다라는 게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사람이 그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을 바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칼을 뺄 군사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문제를 깨닫고 오늘 그러한 문제를 알게 되고 회개함으로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을 상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라는 겁니다. 그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번제물에 대하여서도 다 값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겠다. 이게 바로 다윗이 이 오르난에게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 하였던 모리아산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우리 역대하 우리 3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역대하 우리 3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결국 역대하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죠. 무슨 질문을 합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22장 8절 창세기 22장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고백하였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산에서 어린 양을 주심으로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번제를 드렸던 어린 양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삭 대신에 값을 치르는 제물이었던 겁니다. 우리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값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대속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은. 그리고 지금 다윗의 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향하여서 그 죄가 사여지기 위하여서는 다윗도 자신의 그 잘못이 사여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번제할 어린 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값이 치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번제할 어린 양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어린 양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이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주시는 그러한 분명한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어린 양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른다라는 겁니다. 값을 치른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말하는 게 바로 내가 상당한 값으로 이것을 사리라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는 모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그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이 치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질문과 같이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온 인류의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셔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그 죄의 값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피를 흘려야 되지만 사람으로서 피를 흘려야 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반드시 오셔서 그 값을 치루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치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을 치름. 왜 역대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이것을 값으로만 사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서부터 있었던 일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자 하였으나 무화과 나뭇잎은 결코 그들의 죄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엇의 생명을 취하셔서 값을 치르심으로 대속하심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생명의 값이 반드시 치러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외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완성하였다, 끝냈다라는 의미이지만 이 본래의 의미는 값을 치루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값을 치르신 대속자요, 또한 속죄를 이루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큰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향하여서는 값이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제단을 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이 치루어질 때에 응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하나님의 그 진노가 만족되어질 때에, 값이 치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 이 심판이 멈추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땅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다윗이 상당한 값을 치름으로 구입하였던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인들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속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 생명의 속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죄의 싹스로 사망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역대상 21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있습니다. 다윗의 죄도 있어요. 근데 죄가 용서받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값이 치루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여 죄가 치루어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기로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이 치루어졌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에 속하여 사는 자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전에는 어둠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정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값이 치루어진 이 속죄함 받은 성도들로서 정말 이 기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